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어버이 이 주일은 1년의 설교 중에 가장 힘든 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모습과 저의 삶을 비춰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 저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과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 번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선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녀가 잘 되고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복이고 생명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부모는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의 근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별히 자녀라면 결코 그 부모의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이고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 공급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서 완전하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은 완전하지 않은 부모의 사랑 방식으로 아픔과 상처,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그로 인해 자녀들은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주었다기보다는 실은 엄밀하게 자녀들 역시 완전하지 않기에 생기는 상처, 생기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릇들을 보면 어떤 그릇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좋기 때문에 그 그릇이 깨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깨지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온전하게 접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서투는 그 모습으로 다가갔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모도 불완전하고 또 자녀도 불완전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에 자녀들의 모습 속에 상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응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들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 탓하기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하게 수용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빗대어 우스갯소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어머니가 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지요.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지요. 그리고 왜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잘못대했는지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도 당신의 어머니의 어머니 때문입니다로 접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로 계속 올라가면 결국 하와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던 하와에까지 오르게 되죠. 결국 하와가 남 탓으로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와의 후손답게 다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 게임, 즉 남 탓 돌리기는 끝이 없습니다. 남 탓 돌리기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결함투성이의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시간일 뿐이지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었던 세상은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남 탓하기를 선택한 이들은 부모의 사랑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면 자신에게는 책임감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을 하면 그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거죠. 나는 온전한데 상대방이 온전하지 않아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로 내가 망가졌기에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는 그 논리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내 부모는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잘못 양육하여 부모의 사랑이 잘못되어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녀들이 남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지요. 남 탓으로 돌리는 방식은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이지요. 남 탓을 선택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악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현상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함이나 부족함을 부모에게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만 부모도 결함을 가지고 있기에 사랑 표현이 서툴고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되어지는 것이지 부모의 그 사랑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는 아닌 것이지요.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순간 나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또한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근원되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둘째로 부모는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생겼으며 어머니의 헌신 가운데 모태에서 자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부모가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존재하게 되어진 근원이 거기에 있기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한 것이지요. 그 부모가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자녀는 결코 그 부모를 지탄할 수 없습니다. 지탄하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내 부모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나는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내 부모를 향하여 내가 지탄하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부정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은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생각이 건강해야 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내 몸의 일부가 불편한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 몸이 일부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더 나아가 경건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좋아야 합니다. 긍정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할 수도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부정되는데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대인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 너의 부모.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지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너를 낳아준, 너의 존재 이유가 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여서 부모가 호강을 누려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노후가 평안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차원적으로 너무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자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부모를 위한 말씀입니까? 자녀를 위한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하면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자녀가 복되고 생명이 길어지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기에 자녀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내가 건강해지는 비법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담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대로 되어지고 거짓은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에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만약 거짓이 그대로 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접근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너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라인 것이죠. 너 자신을 인정하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한 삶은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설령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을 기약합니다.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더욱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또 다른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자녀가 성공하는 그 길 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인정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자녀를 위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하여 인생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맺는 자가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요한과 그의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요한을 가리키지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 성령으로 자신을 잉태한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제자는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여기고 집에서 모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공경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 근원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결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들은 내 자녀를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기에 부모의 삶이 경건하지 않다면,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준 화살통의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화살은 바르게 관역을 향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관역을 향해 날아간다라고 하는 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독립하여 관역을 향해 날아갈 때에 바르게 날아갈 수 있도록 화살통에 화살이 있을 때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바르게 관역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품질의 화살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또 다듬어 주어야 하지요. 만약 화살이 휘어져 있다면 바르게 다듬어 주어야 하고, 모난 부분이 있다면 비록 아픔이 그 안에 일어날지라도 깎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화살은 재구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숙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녀 앞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히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바르게 살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면 어느 자녀가 그 부모를 따르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먼저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이 살아가려 하루하루 부단히 애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양육과 교육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청년이 되면 짝을 찾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기업의 오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기업을 잘 가꾸고 이윤을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더욱더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식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영원한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영원한 영혼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도 있고, 생명수련은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가, 그 자식이 영원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혼을 품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그 영혼의 흉터를 남길 수도 있고 자양분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흠이 있고 죄 많은 인간이기에 자양분보다는 흉터를 남기기가 더 쉽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부정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베풀기 좋아하는 세계관을 가지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완전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모험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를 가지고 성장합니다. 또 호기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랍니다. 이러한 토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지요. 부모의 관심입니다. 끊임없이 비난하고 미워하며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는 결코 아름다운 삶이 아닌 불안감과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와 칭찬과 정직, 신뢰 속에서 자란 자녀는 상처를 적게 입을 뿐 아니라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라는 기업의 성품을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경영 철학에 따라 기업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자녀들 역시 부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제5계명이 알려주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과 복이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부모들은 마땅히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반드시 그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교육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족 구조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한 집안에 3,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가 부모를 섬기는 것 자녀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른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형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가 중심이 되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자녀의 마음에 자리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부작용입니다. 사회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형성되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도 또 그 사회에서 적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내 자녀에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나 역시 공경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나누며 살아야 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자녀를 자녀답게 양육하는 비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 먼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께 전화하는 것, 그리고 함께 찾아뵙고 공경하는 것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더욱더 그들의 시간을 빼앗아 그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뵙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고1, 고2, 고3이 되면 부모를 찾아뵙는 것, 공부해야 해라고 하면서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그때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그 방법을 부모들이 먼저 망가뜨려버립니다. 시험 공부를 하여서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좋은 결과가 그들 안에 보여줌으로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긴 인생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결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자녀의 시간을 빼앗아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 자녀가 건강하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길입니다. 어버이날 나는 매주 걷는 어머니의 길을 걸었다. 전철을 갈아타고 수없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되뇌이며 그 길을 걸었다. 차를 타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 내 어머니의 길을 생각하며 전철을 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자식 목양지에 먼 거리마다 앉고 곱게 단장한 채 담 마음으로 오시는 어머니. 때로는 만날 사람 너무 많아 손 한번 잡지 못하고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해서 무심하다고 섭섭해 할 만도 하시나 그저 묵묵히 축복만 쏟아내고 돌아서신다. 오실 때 마음은 어땠을까? 가실 때 마음은 어떠실까? 혹 노곤한 몸 짜증은 안 나셨나? 신세자탄 눈물은 안 나셨나? 이런저런 생각에 불효한 마음 자책이 되고 언제나 그 마음에 부담 안 되는 자식이 되려나 주름진 그 얼굴 떠올라 가슴에는 무거운 추가 매달린다. 역사까지 마중 나와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어머니, 나는 그 앞에 여전히 너댓살 어린애가 되어 너스레 재롱을 떨게 된다. 오랜만에 어머님과 마주 앉은 저녁상 고기 몇 점에 벌써 배가 부르시다는 그분은 된장 쪄서 상추 쌈 볼이 미어지도록 맛나게 드시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고 있기에 평생 퍼주기만 하고도 넘치기만 하는지 눈가에 이슬이 맺힌다. 눈물을 이슬로 바꾸어서 시인은 고백하지요. 어머님, 건강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등을 어루만져 드릴 때 아직은 염려 없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돌아온 길 계단 위에 서서 우리 부부 가는 모습 내내 지켜보면서 손 흔들어 보이는 그 모습에서 변함없는 모정을 보았다. 분명 어머니는 기력을 다할 때까지 그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기력을 다할 때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